각종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동하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각종 관광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할 정도로 가장 복된 날,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을 아마 추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많이 없지만 농사가 주업이었던 시절에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날 정말 큰 수고를 해서 가을에 결실을 얻는 그 기쁨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 기쁨은 굉장히 클 텐데 농업이 점점 좀 사라져 가면서 요새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말들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다. 또는 큰 싸움이 났다더라. 많은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온갖 갈등이 발발했다더라. 해서 명절 기간 동안 타전되는 뉴스들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조금은 또 불편한 그런 날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탈북민들이 망향을 달리면서 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감동을 줘서 좀 마음 뭉클게 했는데요. 하나는 북에 두고 온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데 그걸 와서 써서 읽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를 하나 쓰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나한테 하나 붙여졌네. 뭘까요? 탈북민. 탈북할 거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닌데 나한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있네. 그러면서 그 탈북민에 대한 걸 가지고 시를 썼는데 굉장히 숙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다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의 우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추석의 풍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경우가 있지만 이것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있었고 대한민국 전이 대한제국이 있었고 대한제국 전이 조선이 있었고 조선 전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짧았으니까 조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를 끌었죠. 그래서 5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아주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 전에 고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교가 지배를 했죠. 그 전에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죠. 신라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우리 천년고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그 불교와 500년 이상의 유교가 이 나라를 다 문화로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1500년 이상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가 꽉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 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거나 목숨을 걸어야 했죠. 우리보다 100년 먼저 온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안 되고 제사를 허용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운동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3인이 나타날 때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 천도교와 불교와 다른 종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빼줬어요. 천주교가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배려 차원에서 빼줬어요. 이때까지도 너희들이 공격을 받으면 천주교 자체가 말살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 대표에서는 빼주마 빼준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명절을 지내는 이 문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명절 증후군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말이 되긴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좀 늘 언짢은 게 뭐냐면 특히 설날 같은 경우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타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뉴스 내용이 뭐예요? 차례 지내는 거잖아요. 차례 지내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당 교회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언제쯤이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나올까 하는 기대를 저는 좀 가져보는데 늘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미 불교 지났고 유교 지났는데 지금 명실공히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첫 번째 헌법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런 문화가 가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이런 거 목방 묶는 보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짧은 시간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야, 어디는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어디에? 자기 조상들이 묻힌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누가 등장해요? 그의 아들 아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지 몰라. 아싸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왕이 된 지 10년 동안 나라가 어땠어요? 평안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야. 5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되기만 하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우리나라는 5년 짧은 기간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만 되면 5년 동안 막 이 사람이 이쪽에서 되면 저쪽에서 되면 이쪽에서 계속 시끄러워서 야, 부럽네.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네.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난 이 얘기 한참 읽었어 이거. 10년 동안 평안했다네. 우리 두 정부 동안 평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맨날 싸웠지.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10년 동안 평안했다네.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를 하는 동안 평안했을까? 이 말씀을 제발 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평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나눠진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쪽이라고요? 남쪽이라고. 남쪽의 왕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할아버지 르호보암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비암 같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전자전 그래서 할아버지를 닮든가 아버지를 닮든가 그런데 두 사람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런 왕들이 아니었는데 할아버지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은 돌연변이었나? 안 닮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가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해 준다면 우리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왕의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섬기지만 저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주고 저 사람을 특별히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전양반의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선과 정의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은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이잖아요. 처음에 미국 수도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화이트 하우스, 이게 대통령궁이 세워진 데가 필라델피아였고, 그 다음에 뉴욕이었고, 나중에 공사가 돼서 워싱턴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부터 시작을 한 거야. 필라델피아에서 할 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필라델피아 이 시민들을 위해서 뭘 도움을 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하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 집 앞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등불을 이렇게 내놨어요. 등불은 어디다 놔야 돼요, 사실은요? 집 안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 앞에 놨어요. 남들이, 야,
돈도 셌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돈들을 낭비하고 있대. 근데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앞이 지나갈 때마다 환해. 그리고 멀리서 볼 때 저 불빛 있는 집, 맞아, 저 집이 그 플랭클린의 집이야. 그럼 저기를 기점으로 내가 어디로 가면 돼? 하는 어떤 이정표도 돼서 지구로 가는 랜드마크가 된 거야. 그러면서 불을 켜놓는 게 좋은 거네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집에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미국 전체에서 첫 번째 가로등이 나온 동네가 됐다는 거라. 작은 일 같은데 굉장히 큰 일이 된 거예요.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늘 우리 집은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공마당이라고 그래서 모든 아이 노는 동네에 가장 큰 마당 옆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그래서 우리 집에 마당에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 마당에 불을 켜면 어느 정도까지는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등불 이 전기 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켜놓으셨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골에 한번 저에게 나가보세요. 아무게 어느 집에 불 켜놓는 집이 있는 거 보세요. 밖에 있는 가로등 외에 집에 불 켜놓은 집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기는 가로등 설치해놓고도 지금 가로등 못 켜요. 농작물에 피해진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나 문화를 도입해 온 게 있죠. 매해 겨울마다 뭐 하자고요?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 안 쓸면 그 벌금 나옵니다. 내가 하자. 이런 거. 나부터 좀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야. 이게 정의야. 어디 가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부로 뭘 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뭘 실천한 줄 아세요? 저는 그 처음에 가서 욕실에 들어가면 샴푸 하잖아요. 저는 샴푸하고 비누칠하고는 반드시 변기에 넣습니다. 우리 정화조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바로 하수로 보내지 않고 변기에 넣어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 합니다. 나 혼자만 해. 이 유공기를 지키고자 하는 무엇부림이야. 나 혼자만 해. 그래서 뭔가 작은 일부터 내가 뭐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냐 그 말이죠. 벤자민 프랭클은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였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누구도 안 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안 했고 자기 할아버지도 안 했는데 자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은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신앙인다운 삶일까를 생각을 해봐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1960년 그냥 저는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왔다 갔으니까 대지의 작가 누가 왔어요? 펄벅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어디로 가냐면 저 경주에 갔는데 마침 황혼길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걷게 됐어요. 경주 얼마나 이뻐요. 갔는데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소 달구지가 옆에서 이 달구지를 세워놓고 갑자기 소 그 구루마에 들어있는 집단을 자기 지기에 세우는 거야. 그러면 그 지기를 지고 가는 거야.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피곤할 텐데 그냥 거기다 놓고 편히 가지 왜 심지어 지게도 거기다 올리고 가지 뭐하러 빈지게라도 싣고 가지 빈지게에다 짐을 싣고 가냐. 참 어리석은 농부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 통역관한테. 왜 뭔 일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물었어. 농부가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수고를 나만 했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이 소가 더 했지. 소가 수고를 많이 했겠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소가 더 했겠지. 말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조금 오르막길이고 힘든 길이라서 내가 좀 덜어주려고, 내가 내 속으로 수고해서 수고를 알아줘서 내가 좀 짊어지고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통역을 하더라는 거야. 벌목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배려심 많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 한국에 와 살고 싶어 그랬대, 이 사람이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뭐예요? 배려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누군가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옛날 조상들, 이때 양반들은 이 당시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이런 마음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지금은 어떤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하고 사냐. 자, 볼까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렸다? 평안함을 누렸다. 사람들 앞에서 배려하는 선을 행하고 왕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더라? 평안으로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라고 임금이니까 그 나라에게는 똑같은 말이죠. 뭘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얼마 동안? 여러 해 동안, 10년 이후에도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야 우리 싸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럴 때에서 더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어때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게 됩니다. 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이 땅이 외침을 받지 않고 뺏기지 않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저도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이야. 샬롬이 평강할지어다, 안녕, 강령, 평안 이런 뜻이에요. 늘 전쟁 때문에 평강이 없으니까 제발 좀 전쟁 없는 평강의 날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야. 우리는 맨날 굶어서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우리 인사는 맨날 진접시셨어요. 아침에 만나도 아침 드셨어요. 점심 만나도 점심 드셨어요.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어가 인사예요. 우리는 맨날 굶어서. 근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전쟁 때문에 맨날 고달프니까 제발 좀 안녕 좀 하자, 안녕 좀 해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도 거의 5,000년 역사가 오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터졌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75년 전 우리 6.25 터졌잖아요. 80년에 방북을 하고 75년 동안 국지전은 있었지만 큰 전쟁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우리 역사상 없었다고 말이죠. 왜요? 우리가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세계 속에 몇 등이 되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생거라. 이걸 아싸는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아싸가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우리를 지키자 그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평안하게, 무엇을 하든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번 우리가 만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일 외침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국방력을 갖고 있지 한번 세본 거예요. 보니까 유다 중에서, 여기 여러분 아시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큰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보니까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이요?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궁수가 몇 명 정도예요?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모두 얼마 정도 돼요? 58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얼마 된다고 그래요? 우리 때는 60만 정도 돼요. 지금은 몇이라고 그래요?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 때 60만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덜 되는
58만 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다 뭐예요? 다 정예군이래. 용사란 말은 바로 다 정예군이라는 거예요. 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건축도 하게 하시고 군사도 이렇게 빵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걸 모르는 바보가 등장합니다. 누가요? 구스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멀리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는 줄을 잘 몰랐나 봐. 그래서 철없는 짓을 합니다. 며칠 데리고 와요? 10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병거는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탱크야. 몇 대를 끌고 와요? 300대를 끌고 옵니다. 근데 100만 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금 이스라엘 다 모아도 얼마가 안 돼요? 50만 원이 안 돼. 지금 60만이 안 돼. 뭐 한 58만 명 정도 되는데 60만도 안 되는데 100만 대군을 끌고 오는 거다. 그리고 최종의 무게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마레사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비록 자기가 한 40만 명 부족하지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갑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로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란 말 하죠. 바보. 바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보랍니다. 밥을 무식하게 많이 먹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대요. 먹어도 끊임없이 먹는 사람들,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또 100만 정도 군대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바보가 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도 싸우러 나갔어요. 아사가 나갔는데 100만을 보니까 사람인지라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울 리가 없어요? 주님밖에, 하나님밖에는 도우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보다 42만 명이 더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가 용감한 정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누구를?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누가 쳐야 되는데 사실은? 아사와 아사의 군대가 쳐야지. 근데 누가 쳐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저쪽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다른 공격이 오네.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 어디까지 추격을 해요? 그랄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다 그것까지 도망가면서 다 어때요? 죽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없대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만 대군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어때요? 패망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략물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온 거지. 어때요?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노략한 물건. 100만 명이 먹고 입고 쓸 물건이면 어떻겠어요? 엄청 많지. 엄청 많지. 몇 번 싸우지도 않고 첫 게임에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얼마나 부자 됐겠어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 때문에 패망하고 나도 저렇게 쉽게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베트남 때문에 우리도 일어났고요. 전쟁 때문에 누군가는 수지를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셨습니다. 저 아사 왕은 누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함부로 저 아사왕 건들면 큰일 난대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다 노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어떻게 해요? 많이 끌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 했더니 우상을 타파했더니 아버지 할아버지 안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승리의 날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박을 얻는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네. 할렐루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게 됩니다. 배가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항해가 가능합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질주합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를 가지고 보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 시계 추를 빼줬다네. 시계 어떻게 됐대요? 섰다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사로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평안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명절 때만 되면 정말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무엇이 정의를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한지란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유교 500년, 뭐 신라, 뭐 불교 1000년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한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